가룟 유다 자살과 예언 성취. 두 번 시작. 가룟 유다 자살과 예언 성취. 가룟 유다 자살과 예언 성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거룩한 영광의 주가 되시기에 자신을 공개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참남한 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공에서 결의합니다. 그리고 결의한 후에 이제 새벽에 오늘 본문 27장 1절 2절에 보니 이런 말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가 다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어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저는 죄 없는 자라고 확정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그 판 것에 이제 자기 생각과 달리 뭔가 잘못됐다 하고는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고한 자의 죄를 피를 팔았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그러한 불행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자살할 뿐 아니라 배가 터져서 죽는 역사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전 있는 데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 은삼십을 던지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돈을 성전 창고에서 나왔었는데 이것을 다로 갖다 놓기가 못하고 왜? 피로 값주고 산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밭을 샀는데 토기장의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그네들이 묘소 곧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 죽는 예가 있는데 그 나그네들이 왔을 때 죽었을 때 그들이 묘지로 삼자하고 그 피를 샀는데 그것을 피밭 아켈다마 피밭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이루었는데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간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데요.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은삼십을 정가 바치라고 산 얘기가 없어요. 다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 가가지고 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라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이기는데 뭐 조금 작품이 잘못되니 에이 하고 막 훔쳐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서 합당치 못하니까 막 깨가지고 파쇄시켜버리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자야 보여주는 사건만 했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애에 대한 얘기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애의 밭을 산 것을 스가랴서에는 분명히 예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하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있다?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제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든지 가룟 유다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표적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결국 하늘나라를 유업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위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 만물을 만들었고 그 만물 속에서 우리가 만물과 함께 이렇게 세월을 따라 탄생하고 죽고 탄생하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을 때도 똑같은 그 제자 12명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18절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해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지켜서 제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라. 그 제자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처음 부름받은 12제자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누구를 불렀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12제자를 삼는데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3가지로 요약해줘요.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종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는데 이건 예수를 팔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12제자를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각각 직분을 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똑같지만은 주님이 죽으실 것도 알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 했지만 결국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어린 여종이 얘기할 때도 주님을 부인해.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 너가 예수 닮이여 너 말소리가 그를 증명해 갈릴리 사람의 소리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꼭 하고 들어가고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 것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을 걸고 살겠다 해도 자기 인간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한 후에 돌이켜서 형제를 돌이켜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동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에게 주님의 목양까지 맡기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은혜까지 베풀어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래요? 죄 없는 자로 분명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비록 돈을 받고 주고 팔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그 도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고 무관자의 피를 팔았다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굳고 시인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예수 당이다 했을 때 극구 부인했던 자고 그들 앞에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죄 중다를 본다면은 누가 더 큰 죄겠느냐는 얘기죠. 분명히 베드로의 죄악이 없습니다. 아주 극구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을 분명히 아는 자였는데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그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오히려 성경 예언대로 스가랴 예언대로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고 오히려 자기는 자살로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러한 역사. 베드로의 직무와 가룟 유다의 직무가 다르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데도
왜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는 구원의 역사가 없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나 하면은,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나 하면은, 예수님을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가지고 목양자가 되게 만들고 많은 제자들의 무리에 선두주자로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법정에 끌려가야 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주동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니까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은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비록 그가 주님이 죄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죄가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스스로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죠. 또 5절에도 나오죠. 뭐랍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나가서 통곡할 때 뭐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통곡했던 역사가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그뿐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신본주의 역사에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다면,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 곧 자기 스스로 사는 자의 모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2제자 중에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물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할 때, 바요나시거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되어줄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동자로 주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베드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어도 주님께서는 아니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여서 그렇게 부정하게 할 때도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멘. 왜? 주님의 약속,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비록 저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다구르기 전에 3번 부인할지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주의 양을 목양권까지 다 주어서 이 목양권을 제자들과 함께 누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일에 주동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누구신 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다. 아멘.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더구나 목양할 수 있는 목양권도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제자 삼아 지키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 뜻대로 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주님의 뜻을 그대로 얘기한 말씀인데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곧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능력 있게 제자들같이 사역했던 자지만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이때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 같은 제자라도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사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아까 16절부터 쭉 이렇게 19절까지 얘기했는데요. 21장 넘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로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주여 그렇게 하실 수가 없나이다 죽을 수 없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그전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칭찬까지 했던 자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요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주님이 죽도록 우리가 놔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대신 죽겠습니다 했을 때 뭐랍니까?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얘기는 원수란 얘기 곧 마귀와 같은 자가 이런 얘기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곧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죠.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회개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이제 목양을 끈을 얻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교회를 세우고 아멘. 그러나 다른 유다는 뭡니까? 스스로 했다는 곧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똑똑한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어부이기도 하고 세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가룟유다는 아마 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그 제자들과 함께 직분을 맡아서 잘 일했던 자였던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동계를 맡을 수 있는 자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은혜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하고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가 있는 거는 누구냐?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마귀라고 표현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 76절 7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6 죄송합니다. 76이 아니고 70 71 이거 잘못 적었네요. 자, 우리 70, 71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개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랬어요. 너 12를 다 주님이 택하였단 말이야. 원하셔서 택하였는데 그 중에는 누가 들어있다? 하나는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마귀다. 이가 누구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자기가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또 하던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질이죠. 그 물질의 부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재정 부장까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장본이에요. 그 은30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가 석 달 일할 값이라 생각하면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돈은 종이, 노예가 죽었을 때, 소가 노예를 받아가 남의 집 노예를 받아 죽었을 때 그 노예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돈에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판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많은 명예나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지만은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파축한 것, 떡 몇 조각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꼴대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룟 유다는 마귀였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마귀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도둑질했던 도둑놈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 예수를 파는 것까지 돈과 바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니까 죄가 없어지는 일을만 하니까 내가 이 예수님이 큰 사역을 위해서 내가 공에다 붙이면은 이분은 죄 없다고 나올 거야. 왜? 자타가 공이 나는 거잖아. 다 갈릴리로 다니면서 유다가 그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 이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요. 율법에 저촉하는 법도 없는 법이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병든 자를 얼마나 고쳤으면은 많은 공예가 다 저를 인정해가 죄 없다 하고 박수를 칠 그분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 담대히 할 수가 있겠지 않느냐 하는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주님의 일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분명히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만 예수님이 정죄받아가지고 결국 빌라도 법정에까지 쓰고 빌라도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그때서야 자기 지식대로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 후회하는 역사를 했다. 그래서 은30을 던져놓고 자기가 스스로 은장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가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한 자는 주님은 그를 인정할 수가 없음을 예언에다가 말씀했고, 그래 인본주의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나그네 묘지에 안장될 수밖에 없다. 절대 전능자이신 토기장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나그네들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갈 수 없다?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고 중국에서 나그네 살다가 마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와 신본주의 삶을 산 베드로와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기를 원했던 가룟유다의 결국 예언되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유다 자살 예언 성취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본주의로 산 가룟유다는 구원이 없고 결국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함을 압니다. 베드로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따라 사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